오늘 수요일입니다. 2022년도 수요일이 쉬운 두 번 있죠. 첫 번째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은 그 성경이 좀 뭡니까 교리 부분에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복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특히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어떻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인데 교리에 관한 부분은 로마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는 닥트린이에요. 그러면 그 교리는 뭐냐? 로마서예요. 교리는 로마서. 그 다음에 책망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경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책망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 바로잡음이 아까 교리는 로마서에 그 다음에 책망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바로잡음은 고린도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해가지고 이건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특별히 이것은 이 수요일은 좀 시간 안 받고 길게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말씀 TV에서 이제 좀 뭔가 멤버십으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좀 특히 뭐예요? 그 보면은 그냥 신천지 분들 아니면 신천지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 아니면 또 그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도 하고 종말론도 하고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에서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만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하거든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아까 교리의 부분 로마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뭐 금년 안에는 마치겠죠. 그 로마서 이제 추후 57년경에 AD 57년경에 고린도에 있어서 갱그리아 있는 교회 베베라는 이름의 자매를 통해 전달된 편지예요. 서신서 형식입니다. 서신서. 근데 바울은 7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이제 순서로 보면은 로마서가 6번째인데 아까 7개의 서신서를 썼다는 거. 바울이.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편지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그 7이라는 숫자. 그 우리가 성경이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는 성경에서 성경의 반지, 제왕, 칭호를 받는 가장 위대한 책이에요.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인용된 책이라고 그래서 종교개혁 성경 그렇게 불려요. 종교개혁 성경. 아까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던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이 뭐예요? 루터의 마틴 루터. 그때 당시에 뭐예요? 캐톨릭에서
사제, 수도승 그런 역할에서 이 말씀을 발견함으로 그가 종교계에게 불을 붙였고 또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있죠. 웨슬레는 그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단연 로마서예요. 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로마서 1부 읽고는 펑펑 울었어요. 난 로마서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참 구원에 관한 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몇 번 얘기했죠. 로마서부터 읽으십시오. 로마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대다수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많이 하시고 로마서를 많이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 로마서의 대로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어요. 8구절이 있습니다. 8구절. 이 구절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소개를 합니다.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딱 프린트를 따로 했어요. 8구절만 따로 로마서의 대로. 이 구절은 할 수 있으면 외우세요. 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8구절 딱 해놓고 계속 읽으시면 돼요. 자, 로마서 8장 3장 10절입니다. 기도 안 했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매주 수요일 로마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기초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에 쉽게 동의 안 할 겁니다.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꼭 그저 성과를 아는 그 선악과만 생각하세요? 애기들도 죄를 져요. 애기들도 죄를 집니다. 욕심, 그것부터가 시기심, 질투 이런 게 다 죄예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이었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일 때 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지시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사망과 생명과 대비되는 구절이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으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어디가 행위가 껴들판이 어디가 있어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옥까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래요? 자, 누구를 시인하여? 주 예수님이에요. 주가 누구냔 말이에요. 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 지금 어떤 자매가 그 신천지에 영원한 구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믿었는데 많이 몇십 년간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이 믿었는데 신천지 가서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냐. 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원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구원자가. 지금 구원자가. 그럼 과거에는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희로 바뀌었다? 그건 잘못된 신앙. 과거에 잘못된 신앙이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인데 아까 한 번 구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로 죄를 지었을 때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에 관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전제는 변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지금은 내가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러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였다는 걸 그걸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목사님들 가서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한테 이만희가 구원자입니다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탁 역겨워버린 거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러나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건 이만희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누가 있냐?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은 믿잖아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고 무슬림도 하나님 믿고 카톨릭도 하나님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는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한 번 구원 그 얘기는 뭐 영원하다는 얘기는 죄로 인해서 떨어진 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까 이 로마서의 대로 구절 8구절을 잘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잘 따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는 교리적인 책인데 신의 성화, 양자름, 심판, 그리스도와 하나님 동등에 대한 각각의 교리를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 되어 있다. 근데 신약교의 모든 교리는 로마서를 근간으로 시작된다. 지금 제가 이 교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교재를 하나 쓸 건데 이건 이제 내가 존경하는 미국의 피터인 목사님 그분이 강론했던 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막 흠을 잡을 게 없어요. 뭐 명쾌한 거예요. 우리가 그 종말론에 가서는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제가 특히 어떤 부분에서냐면 그 비유에 관한 부분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님께서는 그 비유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훑어봐도 비유는 유대인. 그러면 제자들한테 간간히 하는 것은 아까 뭐죠? 그것은 격언이나 아니면 잠언을 가끔 사용하셨지만 비유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킹제임스 진영일 수도 외톨이로 좀 주장을 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이 구원사에서는 뭐 따로 틀릴 게 없습니다. 로마서는 세대적인 책이에요. 보면은 특히 로마서 9장 11절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세대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불론의 예물 받은 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운명에 관한 거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다루는 책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훈이 아니라 교리가 왜 낙트린이에요. 목사님들
교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리가 중요하냐. 교리같이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교리는 닥터리네요. 교리가 잘못되면 그래서 2단 3단이 나오는. 근데 목사님들이 뭐예요? 교리가 밥 먹여주냐? 그럼 큰일 날 목사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한테도 교리가 밥 먹여주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어떤 수학에 답을 풀어나가는 데서 수학 공식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야? 수학 공식을 무시하면 뭐예요? 답이 각각 나오잖아. 우리는 로마서가 아주 귀중하다는 걸,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행위구원 가르치는 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라니까. 근데 율법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다른 복음이면 이걸 갖다가 뭐 저쪽에 뭐 불교 교리나 유교 교리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굿뉴스인데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은 저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거, 그런 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보면요, 이제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뭐냐면 쉽게 해서 성령을 거역한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거든. 바울한테도 완벽 퍼펙트한 사람 없어요. 바울조차도 그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므로 많은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 붙잡히고 못 오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했잖아요, 바울을. 그러나 이거 떠들썩하게 환영을 했어요. 그 로마가 정부가 놀랄 만큼 환영을 했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구원받은 자리 있어서 가정교회. 여러분들 애로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신천지에 갔다가 이제 막 빠져나왔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교회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이 다툼이 있었을 때 교회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도 가정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까지가 그들의 한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대인한테는 아예 복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때 당시에 바울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순절 그랬을 때 왔을 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 이제 뭐 지중해가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가 도시로 올 것 같으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데 외국인이 많이 오잖아요. 뭐 저쪽에 평택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그 지중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었다. 그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25년을 살다가 로마에서 살고 초대 교황으로 임명하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왜? 베드로는 성경 어디를 봐도 로마에 갔다고 기록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그러니까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임명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베드로
바울은 이방인들, 우리 같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복음을 맡은 자인데, 쭉 나중에 그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16장입니까? 그 편지를 쭉 합니다. 바울이 쭉 편지를 하는데 거기서 한 수십 명, 7, 80명 이름을 쭉 언급을 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있으면은 베드로 한 번 안 만났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설령 안 만났다고 언급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리고 역사상으로도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 간 것은 만들어낸 것이다. 가톨릭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로마서는 총 16장, 16장 433절로 되어 있고, 이제 9447단어. 아까 로마서 전체 요절은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핵심 단어가 의,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전가, 그리스도 안에 율법, 죄,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일을 다루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한 일을 한다면, 로마서는 뭐예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박국 2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 믿음이에요. 하박국. 구약은 뭐예요? 행위예요. 구약은 행위. 근데 신약은, 로마서는 신약은 아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음에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이고, 이걸 52주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없고 1년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 알면 되겠다 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쭉 그 로마서 전체 개요가 나오는데, 이제 이건 생략을 할게요. 쭉 생략을 개요. 관한 그냥 공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바울은 7개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고 했어요. 7개 교회. 요한계시록도 7개 교회에 보낸 것처럼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작가 미상으로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여러 가지로 보건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정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 지금 편지예요. 그냥 자기를 소개하고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제 소개를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편지식으로. 자,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벌써 20분 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느니. 부르심을 받아. 이걸 이제 아까 제가 또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called to,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 사도라 불리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더니 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말은 되는데, 사도라 불리는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called to, 사도로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어요. 구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자. 그런데 세상, 지금 한국 교회, 세계적 교회는 뭐예요? 일치를, 합치를, 합하는 걸 말하죠.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거룩한 걸 원해요. 분리를 원합니다. 나눈 것, 디바이드, 그걸 원하는 것. 자,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1절에 나왔죠.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저자는 바울인데 이제 바울이란 걸 구수를 받아서 써요. 이제 속기. 요새 속기사들 있죠. 하는 것은 더디오. 로마 16장 22절 보면 나와요. 이제 편지를 쓴 곳은 아까 로마에 가기 전 고린도 교회. 고린도며. 이제 이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편지를 전달한 것은 베베가 전달합니다. 쭉. 자, 아까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아주 낮춘 거예요. 종. 근데 사도죠. 그 11제자를 말고 바울도 사도라 불린단 말이에요. 사도라 불리는데 이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 또는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죠. 왕가의 베드로전서이죠. 왕가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직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엄청 자기를 낮췄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복음서 볼 것 같으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그러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높고 높은 것을 비우고 오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더라. 그러니까 4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4번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봉인으로, 나팔, 대접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쭉 보여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십자가로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앞으로 제사장이 될지라도 종이로 불리는 게 종. 바울은 자칭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종에 사는 삶이에요. 종으로 사는 삶은 금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뭘 요란스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연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봤어요. 금방 전화가 왔어요. 금방 지금 막 강론하기 전에. 제가 안디옥 교회 떠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10한 4, 5년 됐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휴대폰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휴대폰을 바뀌었으니까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왔네. 전화번호가 그대로 일반 전화에 그때 이제 전화번호 아마 기록이 돼 있던 모양, 교회 수첩에. 10몇 년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해서 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교회를 꺼냅니까? 교회에서 저도 많이 일했어요. 참, 뭐 이것저것 감투 쓰고 부지런히 했지만, 기쁨으로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 하나를 제대로 알고, 너희는 나를 알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라.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네. 그냥 야다라는 단어가, 야다는 동침을 말하는 거예요. 사내를 알았다 그런 얘기는 남자하고 잤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봐요. 알기 힘쓰라. 주님과 동침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말씀으로.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번에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다는 게 뭐냐? 그래, 알았으니까
간이 뭐 킹제임스 진영에도 덜어 있어요. 가끔 있는데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육신의 기호로 사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뭔 얘기예요? 저도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장사를. 뭐 학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시록 강론해 가지고 수강생들 얼마씩 받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뭐예요? 잘못된 것이 뭐예요? 특히 구원의 확신 같은 경우. 구원의 확신이 또 악용을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 구원받을. 특히 또 그 기소선 들어보시죠. 기쁨 소식 선교에 말씀을 많이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들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뭡니까 그 거듭남의 비밀? 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은 신비예요. 신비.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거예요. 비밀을 알리면 큰일 나게요. 비밀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비밀. 뭐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비밀을 맡은 자. 신비입니다. 그런 거 아주 말씀을 조금 알아가지고 말씀을 육신의 기호로 삼는 자들. 악을 가리는 도구로 쓰는 자들. 말씀으로 어떻게 정당화시켜 자기 삶을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여러분 회개라는 개념이 있어요. 회개는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뭐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수.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면 어떤 회개를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지 그 용서하지 못할 죄예요. 이제 그게 성령의 박죄 그런 건데 설령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 아까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백날 회개하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저 유대인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 기수선 같은 데는 뭐예요? 뭐 죄송합니다. 그 기수선에서 나오신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분들 많이 또 영상을 꼭 듣고 계시지만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원죄 자범죄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이제 노마서 강론은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안 쫓기고 1시간 반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단지 매일 말씀 TV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멤버십 같은 아니지만 매일 말씀 TV로 어차피 쭉 듣는 분들하고 이제 따로 좀 깊이 있게 교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다. 천만의 말씀. 목욕을 했더라도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또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는데 그런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 그렇게 붙여서 그래. 자범죄, 원죄. 이제 굳이 이렇게 한다면 아까 용서받지 못할 때는 원죄. 그 뭐예요? 하나님인 걸 몰랐던 거. 아까 우리 로마서에다 공부할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근데 나머지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살아가면서 지은 죄. 이것도 회개해야 한다니까. 이건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필요 없다고 기소선에서 한다면 그 성경을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기로 사용하고 악을 가리는 도구로 말씀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기소서 박옥수라는 자가 그 또별 사건이 있어요. 또별 사건. 바카스병에다가 생수 같은 거 담아가지고 그걸 그 악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또 근데 말이 근질근질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 이렇게 귀걸이 하고 다니죠.
근원은 종이에요. 종. 표식이에요. 액세서리가 됐지만 출애굽기 21장 5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종이 말해요.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 종이에요. 그분한테. 그러나 천만에 대통령이 와보세요. 대통령이 와서 예수님을 부정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개컬간이에요. 다 개컬간. 개컬간. 지가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 못났으면 얼마나. 사람은 개컬간인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성령으로 난 자.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거예요. 우리는 현재 성령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성령이 주어져서 뭐예요?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는 거.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건 이거 하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권능은 주어지지 못했어요. 권능은 뭐예요? 12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권능이에요. 사도의 권능. 그들은 따로 그 시대에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바울도 권능이 초창기에서는 권능이 주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적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작 3번 기도할 만큼 간곡하게 3번 기도할 만큼 자기 병 또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 거기서는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권능을. 말씀이 보편화된 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장차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받아서 그때는 제가 굉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굉장해요.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아까 뭐예요? 종이라는 거. 우리는 몸의 소유권을 아까 귀걸이 하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하는 것들. 또 그 계시록 가면 이마에 14만 사진. 그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육육표. 짐승의 형상의 개. 그건 누구예요? 저기는 마귀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표식이라니까. 마귀 종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누구다고요? 성령으로 인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제 안에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예요. 오늘 지금 댓글 하나가 달아줬어요. 내가 그저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얘기는 성령 받은 자는 이만희밖에 없다 얘기해요. 댓글이. 부시거기는. 성령 받은 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어요. 단지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예요. 유리잔에 물이 가득 있냐? 물이 바닥에 조금 있냐? 그런데 바닥에 조금만 있어도 물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신천지에 가 있어서 옛날에 아무리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뭐 됐더라도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20년, 30년 전에도 나사렛 예수 주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만희 딱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제 고백. 전 사람들 기쁘게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왜 힘 있는 목사님들한테 잘 보이면 대학 강단에 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교회 세미나에 초청 많이 받고. 아니에요. 제가 강론해놓은 거 보세요. 목사님들 저 싫어할 소리만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에서 그 어디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봤어요. 신천지 그 이단사역은 보니까 공문이 나왔더라고. 전도하라 이거 신천지에서. 그러나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요. 전도를 해야만이 우리 신천지 조직이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 신천지라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라고? 그게 그들의 사이비들이야. 그런 공문이 내렸다. 여기 보라 뭐예요? 왜 전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면은 개종자 하나를 만나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모습이 옛날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충실한 충성된 교회 일꾼을 만드는 거야. 아이고, 야, 지금 1절 분이 못했네요. 이래요. 이렇게 쭉 말씀을 더 보려면은, 이렇게 깊이 있게 보려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종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나는 가장 어떤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사역자예요. 우리 역시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했어요. 로마서 15장 19절 공부하지만 여러분은 누굽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교인은 뭐예요? 마당만 더럽히는 자예요. 정작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내가 신천지를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구출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 많은 것 중에 이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사는 거. 이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제자의 삶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을 때, 한 60 이상 됐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그럴 겁니다. 누가 되건,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우리 아들한테 배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빠,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복지국가, 어떤 사회주의 개념을 이걸 대입하지 않고는 나라가 이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수 쪽에서도 기초연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60세가 되면은 우리 조카가 스웨덴에서 살거든요. 스웨덴에서 사는데 거기서는 그래요. 신랑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인데 좀 좋은 직장이 한국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500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500. 스웨덴에 사는데. 그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만큼 정부에서 또 500만큼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니까 세금으로 환수했다가 다시 또 뿌려주는 거지. 사회주의 국가지 그런 건데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60 넘어서 먹고 사는 건 애로가 없어요. 그랬을 때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는데 지금 준비하세요. 부지런히. 아까 부르심을 받아예요.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버려요. 부르심이 있으면 상이 있는 거예요. 상. 제가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또 지나놓고 보면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과정들을 보면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여건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몰아가신 것 이건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막 제가 강변을 한다면 저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저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나는 화평에 이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과의 화평 관계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저 헛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룩함 믿음의 선한 싸움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장이에요. 나는 거기에 군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나아가세 주 예수 이름 위하여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힘든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따르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집에 좀 번일이 생겼어요. 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는데 1월 중순에 올라가는데 원서를 한 뭐 7, 8개 되는데 다 합격을 한 모양이 자기예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근데 이제 뭡니까? 그 학원도 뭐 메이크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쪽 전주에서도 이제 27 먹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 팔불출 같이 아주 뭐 교사들 몇십 명, 수십 명 되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원서를 넣으니까 다 아마 된 모양이에요. 서울 쪽에서 이제 뭐 파격 좀 여기 전주에 보면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가는데 가서 있을 곳이 문제예요. 봤더니 전부 1억 단위가 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래서 일단 그 학원 주소를 찍어주면 내가 아마 좀 인터넷으로 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쌍문동 저 북쪽에 쌍문동 그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학원이. 그쪽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하다못해 몇천만 원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면 불쑥 내놓을 수 있다면 좋았는데 어제 좀 그냥 저는 포기하고 사니까 저는 포기하고 살아요. 나는 애비 구실도 잘 못하고 나는 그런다고 해서 남편 구실도 못하고 단지 뭐에 저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 주님이 사용해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저 신천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신천지 여러분들. 당신들은 핍박받는다고 당신들은 그것이 길이라고 가는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잣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제가 성경적으로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까지도 주님의 복되신 길에,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진리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길에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나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의 주체고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나니, 성별되었나니, 분리되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두 마리의 토끼, 구별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살다 보면.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은 세상과 양립할 수 있어요. 분열이 아니에요. 분리. 분열은 육신의 행위예요. 나 잘났다. 나 잘났어. 나 좀 알아줘. 함으로써 그 조직이 분열을 가지고 오는데 분리는 거예요. 띄어넣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연보 같은 것도 띄어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 딱 띄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지 쭉 쓰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작고 아니다. 저도 나는 세상에서부터 분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종이니까. 혼합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분리를 가르쳤어요. 분리. 그 라반의 양떼에서 요셉 사건 아시죠? 그 줄무늬 있는 거 없는 거. 분리. 누룩 있는 거 없는 거. 분리입니다. 아까 복음으로 구별되려면 뭐 한다고? 분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분리가. 유대인들은 분리가 되잖아요. 많은 백성들 중에서 뭐 270개 민족들 중에서 따로 분리.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닭발라진 거 먹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 그런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분리가 되었다. 네, 가슴 아프게도 지금 세상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되자는 거. 이만희 뭐라고 그래요? We are one. 평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오늘 지금 5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떼놓으셨어요? 하루에 1시간 떼놓았냐? 최소한 8시에 영상이 나가면 그 영상을
9시가 됐건 10시가 됐건 11시가 됐건 그 영상 들을 시간이, 말씀 들을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매주 첫날에 어느 시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놨냐 이거예요. 제가 주의 첫날 아침 9시에 영상에 나갑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제 강론을 듣고 매일 말씀 TV에서 송출하는 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분리가 되냐는 말이에요. 말씀 읽을 시간을 분리해놨냔 말이에요. 아까 제가 헌금에 관한 얘기도 했잖아요. 분리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과 하나 되자 하고 그 속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속에 가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야. 세상에 묻혀버리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렸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 제자로 부름받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해도 성도로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상반절입니다.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도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우리 정결하게 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분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최소한 성도는 되어야 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 안에서 말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가 60이 넘으면 종으로서,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콜드 또 불린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분을 믿으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기쁜 소식.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람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냥 1절 쭉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좀 조금 깊이 있게, 그러나 제가 뭐 또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요일은 이런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